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세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느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용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달려들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디안에 대한 징벌을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일을 실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도착하게 되죠. 이 모압 평지에 이제 3개월 정도 주둔하게 되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미디안을
정벌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디안은 우리가 22장부터 24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것처럼 모압과 동맹을 맺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하고 그것으로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했던 죄를 지었던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자, 원수.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수가 있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에게 누가 원수냐? 그런데 오늘 좀 뒤에 가서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원수, 여호와의 원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원수는 우리에게 감정적인, 우리에게 개인적인 원수가 우리의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인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라고 할 때 그 원수는 내 감정적인 원수인 거예요. 내가 감정적으로 내 자신에게 어떤 감정을 상하게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우리의 개인적인 원수죠. 그 개인적인 원수는 사랑하고 용서하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수는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진짜 원수죠. 우리가 진짜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이 미디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했던 미디안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될 수 없는, 왜? 하나님의 원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오늘 우리의 원수인가? 우리는 무엇과 싸워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것들과도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이 문제가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인가,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인가, 나로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하고 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더 들어가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건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지 내가 힘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탕자의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탕자가 어느 날 자기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가 어느 날 큰 재산이 생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받게 될 유산을 미리 증여를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 푼도 없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도 똑같아. 그러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건 그 집에 있는 종들하고는 별로 차이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니까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자,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굉장히 좋았겠죠. 굉장히 행복했겠죠. 야, 내가 부자가 됐다. 얼마나 여러분 그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것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 아버지 집을 떠나게 만든 그의 부유함이 과연 그에게 좋은 것이었을까? 그에게 복이었을까? 그게 정말 그게 행복이었을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때 그 아들은 그 당시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 인생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잘 살게 됐다라고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죠. 아버지하고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하고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의 인생에서 결국 행복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뭐라도 좀 먹기 위해서 그가 결국 간 곳이 돼지치는 데까지 갔단 말이에요. 돼지치는 건, 유대인들에게 돼지치는 건 저주 같은 삶이에요. 완전히 인생이 망한 거잖아요.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니까 돼지는 부정한 음식인데 그 부정한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게 유대인 음식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정한 음식인 돼지를 치는 일을 자기가 한단 말이야. 돼지를 늘 만져야 되고, 그러니까 늘 그는 부정한 거예요. 늘 돼지와 함께 있어야 되고, 그는 아니 이제 삶 자체가 부정한 삶이 된 거예요. 그는 부정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그는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인생이 됐어요. 그는 이제 망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돼지를 치는 그 가난하고 망한 그 부정한 자리에서 무엇을 기억하죠? 아버지 집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그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소위 망하게 된 그의 삶의 처지가 그때 그 당시에 그것은 불행으로 느껴지고 마치 저주처럼 느껴졌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그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서 본질적으로 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감각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만을 가지고 그것이 복이다, 복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눈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내 감정을 해치는 것, 나를 괴롭히는 것이 진짜 원수가 아니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진짜 원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사 나를 좀 괴롭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이, 혹은 그 사건이, 혹은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 것이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수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시야가 낮으니까 그냥 내 감정을 해치면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는 여호와의 원수라는 거죠. 여호와의 원수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모두 12,000명을 소집합니다. 그 12,000명을 무장시켜서 이제 출전을 시키는데 6절에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제사장 비느하스가 12,000명의 군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모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비느하스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비느하스가 나갈 때 그 12,000명의 군사를 지휘할 때 그에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죠? 성소의 기구, 그리고 시노나팔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소 안에 있는 기구예요. 성소 안에.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기구, 이 기구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소 안에는 금초대도 있고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법궤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룰 수 없어요. 그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갔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성소의 기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이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성소의 어떤 기구인데 그 기구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대표하는 건 성소와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이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대표하는 성소 안에 있는 대표적인 기구들, 금초대, 떡상, 분향단, 결국 법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갔든, 그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 나갈 때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간 무기는 성소의 기구들이라는 것이고 그 무기들은 금초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이런 것들이 무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유용한 것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인생 자체가 전쟁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또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무기, 우리가 생각하는 무기가 뭐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무기요, 기도가 무기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무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얼마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무기를 하나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서 그 무기를 더 좋은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그 자녀들을 또 재촉하고 그 자녀들을 우리가 몰아세웁니까?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세상의 무기를 들려주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그 열심과 열정만큼 우리가 우리 손에 진정한 무기. 세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독하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 영적인 싸움의 본질적인 무기는 뭐냐면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이런 게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그 무기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이 그 무기를 더 갖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12,000명의 사람들의 손에는 칼이 들렸을 것이고 창이 들렸을 것이고 다른 어떤 효과적인 무기가 그 손에 돌렸을 것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기가 필요 없다? 그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기를 준비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무기가 있는데 바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다 하나하나 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죠. 우리가 승리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하고 마땅히 있어야 될 우리의 삶의 전쟁 무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씀이 무슨 힘이 있겠어? 우리가 그렇게 머리로는 아멘 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슴에서 내 안에 말씀이 더 충만해야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내가 오늘도 기도를 더 해야 내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다. 내 인생에 기도가 쌓이고 말씀이 채워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그 삶이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진실로 열망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오늘 어떤 무기를 더 손에 넣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가? 무기를 손에 넣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칼을 쥐어줘도 그 칼을 쓸 수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창을 쥐어줘도 그 창을 잘 쓸 수 있도록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나 갑자기
칼이 생겼어. 갑자기 내가 총이 생겼어. 갑자기 내가 창이 생겼어. 난 이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그는 지는 거예요. 왜? 칼이 손에 들려서도 칼을 쓸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칼을 잘 쓰기 위해서 또 이제 훈련을 하잖아요. 총을 잘 쓰기 위해서 또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우리가 손에 넣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 그 무기를 손에 넣었으면 그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숙달하기 위하여 훈련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오늘 우리 안에 손에 넣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고 즉 말씀을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숙달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기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평생 설교를 들어가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어. 근데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재적소에 적용할 수 없으면 그냥 칼만 들고 있지 칼을 못 쓰는 거예요. 칼 쓸 줄 모르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그 기도를 때에 따라 맞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하되 기도의 내용이 잘 맞아야지. 엉뚱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여러분 내가 주님하고 대화하는데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잖아요. 주님과 대화하는데 그 대화가 서로 소통이 잘 돼야지.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계속 빗나가는 거예요. 주님도 딴 얘기하고 나도 딴 얘기하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나 주님하고 얘기했어? 주님하고 대화했어? 무슨 대화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데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나한테 딴 얘기하고 나도 지금 딴 얘기하고 다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대화했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말은 했지만 대화했다, 소통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도가 그럴 수 있다면 기도는 말을 떼는 것이고 말을 배우는 것이고 말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잘 소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 순간 기도하고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하고 우리가 어디서나 기도하지만 그 순간 그 일, 그 장소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우리가 무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가 무기를 손에 넣어요. 우리가 첫 번째 영적인 단계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또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게 영적인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도록 그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 말씀을 꺼내쓸 수 있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고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성경책 주머니에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그 성경이 내게 무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기도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일을 우리가 열심히 훈련해서 숙달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죠. 칼 손에 줬는데 그 칼을 가지고 내가 싸울 수 없어요. 칼을 못 다뤄. 그러면 그 칼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칼과 내가 한 몸이 되어야 하듯 하나님의 이 영적인 모든 무기들이 나와 한 몸이 될 때까지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것은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디안의 여자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데 모세가 진노합니다. 자, 14절에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그러니까 여자들을 살려서 데려온 거예요. 전리품으로.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죠? 모세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요. 남자는 다 죽여라. 어린아이라도. 두 번째,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다 죽여라. 살려둘 여자들은 누구냐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우상숭배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만 살려줘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포로로 소유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15절에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라고 할 때 그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쓰냐면, 보통 성경의 여자는 이샤라고 하거든요. 이샤. 근데 여기서 여자는 네케바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게 여자라는 뜻이 아니고 암컷이란 뜻이에요. 암컷. 우리가 암컷, 수컷, 이건 우리 사람한테 암컷, 수컷이라고 안 하죠. 그 짐승한테 쓰는 거잖아요. 짐승한테 남자, 여자 안 하잖아요. 짐승한테는 이건 암컷이다, 수컷이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제물로 드릴 때 숫송아지, 수염소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여자를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암컷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굉장히 비인격적인 호칭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아무리 포로라고 해도 암컷이라고 부르나? 이게 우리 안에 탁 걸리는 거죠. 자, 그럼 모세가 이것을 그냥 그의 인격과 성품이 부족해서 사람을, 여자를 무시해서 암컷이라고 불렀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의도적으로 부른 거예요. 예. 우상 숭배하고 그 음행하는 여자들을 암컷이라고 부르는 거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사람의 삶이 있고 짐승의 삶이 있는 거예요. 짐승 수준의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마지막 짐승을 창조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우리의 영인데요. 채소의 영, 물고기의 영, 하늘의 새의 영, 그 짐승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인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되 짐승처럼 살 수는 없다는 거죠. 그게 뭐죠? 우상숭배하고 결국 뭐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그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여러분 위대한 비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욕망에서 나온 거라면 그건 짐승의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비전일 수 있고 그게 무슨 비전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 판단 받는다 하더라도 그 삶이, 그 비전이 어디로부터 나온 것? 영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삶이라면 그 삶이 진정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삶을 카운트하시는 거지 짐승의 삶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그 짐승의 삶을 다 처리하는 거잖아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미디안을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짐승의 삶, 모든 욕망의 삶, 모든 육신의 삶을 처리해야, 즉 진멸해야 오늘 우리 육신의 모든 삶을 끝내고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카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 삶을 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살아갔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살아갔는가. 육신의 삶은 짐승의 삶이에요. 표현이 좀 듣기가 거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짐승의 삶, 짐승과 같은 인생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육신의 삶, 욕망의 삶이 아닌 믿음의 삶이 더 많아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 안에서 영적 전투 잘 수행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내 인생에 아무리 유익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로 여기고, 바울처럼 이전에 좋던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인생의 모든 유익한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 오직 주님을 더 아는 일에, 주님과 가까워지는 일에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삶이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 우리 손에 잘 익어서 그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무기로 사용할 줄 아는 숙련되고 숙달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